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며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자신에게 더 머물러 달라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말이 떠올랐을 텐데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그 성도들과 안부를 나눕니다. 그러던 중 문득 바울은 이들이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죄사함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열심히 사역했을 때 그는 자신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다 듣지 못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 세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에 어느 정도 도덕적인 변화를 주긴 했지만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성령, 심령의 내적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세례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세례 요한의 말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즉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과 예언을 하는 사람이 무려 12사람이나 등장하게 되고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셨던 것 같은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바울의 이름이 퍼지게 되고 바울은 회당에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이후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세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로 세례는 한 번밖에 받지 못한다고 배웠을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세례는 한 번뿐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며 세례를 또다시 받게 하는 행위는 재세례파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행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교로 입교하는 사람들이 받았던 세례의 개념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따로 세례를 받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유대교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이방인이 믿게 될 경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할례의 상처가 아물면 정결 예식을 표하는 세례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도덕적 예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심령의 변화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단순히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넘어 영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도를 배우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는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는 물과 성령의 역사가 담긴 세례로서 단순히 도덕적인 의식만을 끼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회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주인 삼아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였듯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단순히 도덕적인 회심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성령의 세례를 사모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 세례를 받았음을 인정하며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